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도량에서 훌륭한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또 회장단과 그리고 신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가람을 수호하면서 수행 정진 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아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수행의 발전이 있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주지스님과 신도 임원 여러분 모든 분들 봉사자들께 고맙다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께 귀하고 또 참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또 부처님 법을 찬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심을 가지고 귀하고, 부처님께 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하는 게 아니고 지심귀명내 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기 때문에 가장 인천의 큰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할 때는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귀한다. 조석으로 예불 할 때 지신귀명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성으로 귀명례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가야산에서 모시고 살았던 성자, 철자, 근스님, 성철 근스님께서도 늘 법문하실 때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근스님께서 그만큼 부처님을 위대하게 보시고 또 3계의 대도사로 보시기 때문에 지신귀명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하고 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소불위의 큰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찬탄하고 그 공덕을 치하해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표력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숨을 한번 쉬고 내쉬고 하는 모든 이게 물론 자성불이지만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법당에 오실 수가 있었지, 조금이라도 법당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장이 있으면 여기 못 오십니다. 애가 갑자기 아팠다든지 무슨 어른이 아팠다든지 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별별 일이 다 생겨서 기도하러 이 법당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이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께 귀한 공덕으로 그러한 마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참여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생검내로
지어온 모든 업장을 소멸하도록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불부살림전 앞에서, 불상 앞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참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마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서 늘 울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진심으로 부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고 그리고 부처님께 자기의 원을 발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발언을 해야만이 진정한 원을 세우는 것이지, 참회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또 자기를 성찰하지도 않고 발언을 세우면 자기에 맞지 않는 원을 세울 수도 있고 과분한 발언을 세울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발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성취되는 발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원을 세워야 성취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고 다 시절 인연과 그리고 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원일수록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원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원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정당한 발언, 큰 발언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속리산 법주사에 처음 출가했을 때 관음전에서 지극정성으로 늘 참여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누구라 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20여 년간 하루에 3,000배씩 참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참여하던 마룻바닥이 패여서 지금도 관음전에 가면 그분이 참여했던 그 자리에 마룻바닥이 패여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배씩 20년 동안을 한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중에는 몇 배 한다는 개념이 없죠. 그냥 새벽부터 시작하면 밤늦도록 이렇게 몇 시간씩 주무시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처님께 귀의하고 참여를 하고 발언을 세울 때 또 많은 마장이 생겨요. 그 마장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천일기도를 할 때 느끼는 겁니다만 법당의 천정에 조그마한 흙덩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엄청난 큰 진동으로 공포를 엄습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뭐 그런 마장이나 조그마한 시험이나 뭐 이런 것은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사상누각으로 모래의 바두에 집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봄, 여름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난청불에다가 가을이 돼서 이 수수하러 이제 추수하러 이제 갈 때 낫을 들고 나가면은 자기도 낫 들고 따라 나가요. 자기가 봄, 여름에 갖고 온 게 없는데 뭘 배러 나가겠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 여름에 열심히 해야죠. 하지도 않고 가을에 남들이 추수를 가는데 남들이 장에 간다고 망태지고 따라 나가면 뭐 장에 가서 볼 일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할 때 오는 그런 모든 마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겪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비 많아 힘 많아 계속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서 싱글싱글 웃을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가도 뭐 향내가 계속 나는 때도 있고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누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천상의 소리도 들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야만이 대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께 늘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참여드리고 발언을 세워야 된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세우는 기도는 그러한 신행은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오니까 같이 왔다가 그냥 적당히 밥 한 끼 먹고 집에 가고 그리고서 가을 돼서 남들이 추수로 갈 때 같이 낯들고 뭘 추수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곡식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심어놓은 게 없는데. 콩 심고 팥 심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도분들께서는 이런 과정을 잘 통해서 늘 신행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불자들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선센터를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부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도심 속에서 이러한 법동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도 지금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중국 불교가 세계적 그 불교사에서 말씀이 좀 중언부언됩니다만 중국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던 게 근래 이제 1900년도 개화기 들면서 전후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침체됐다가 근래 다시 중국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30년 동안을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에 한 7, 8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국, 일본, 중국 삼국 불교대회도 하고 또 우리 스님들 우리 한국 불교의 종단 그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약 30여 개 종단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무원장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종단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얼마 전에도 운남성 쪽으로 다녀왔어요. 작년에. 그 발전상이라는 것은 그 중국 불교를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그 나라와 경쟁을 하려면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남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백전불패예요. 100번 싸워서 지지는 않는다. 중국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기는 것이지 모르면 안 돼요.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법당에 약 10배 정도 되는 법당들이 수두룩해요. 대여섯 배는 말할 게 없고 몇 조씩을 들여서 지금 불사를 하는데 그런 많은 불사를 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외형적인 것과 안에 있는 것이 합쳐져. 그렇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남성의 그 딸이라고 대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숭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불도라고 부처님 그 말하자면 수도다 이 말이에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엄청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둘러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카트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 방장이 운남성 제일 지금 그렇게 크게 경제가 발전되어 있지도 않는 운남성 제일 중국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운남성 성장이 그 라오스 캄보디아 무슨 뭐 태국 미얀마를 전부 다 그 운남성에서 뭐 관리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태족이 운남성에서 있다가 내려가서 만든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런 그렇게 중국의 23개 성 중에서 발전되어 있는 상위 그룹이 아닌데도 그 숭성사 방장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있는 방장 한 사람이 그런 수조 원대 불사를 7군데를 하고 있어요. 7군데. 그만큼 지금 중국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따지지만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저희 북쪽에 있는 따똥이라는 곳에 운강석굴이 있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갈 때는 바로 그 앞에 차에서 내려서 바로 부처님을 부귀 때 그 부처님인데 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한 4, 5km 밑에서 차를 내려서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대동이라는 인구가 그때 당시 100만 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주룡규라는 총리가 화엄사라고 하는 중국의 3대 법당 중에 하나인데 그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도시를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을 해요. 엄청난 불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 하나가 100만 도시가 전부 다 다시 해체복원하는 거예요. 그 화엄사라 대화엄사라고 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거미줄을 같이 말하자면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거기뿐이 아니요. 뭐 저기 무속에 있는 뭐 무상선상가는 그런데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불교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중국이 극동아시아를 차지하는 세 나라의 강국인데 중국과 일본은 불교가 이렇게 성한데 왜 우리 한국 불교만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뭐 꼭 침체됐다기보다는 좀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전체 불교 종교 인구가 반반인데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절이 종교인이고 반절이 비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 반절 비종교인이 친유교적이면서 친불교적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거사님들 이렇게 인사를 오셔서 참 반가웠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한국 불교는 거사님들은 한 그 쌀에 뉘가 끼듯이 그죠? 100이면 한둘 10명 뭐 이렇게 여기 비교적 조금 많으신데 앞줄만 좀 앉아 계시지 별로 또 많지는 않고 저쪽으로 좀 많이 계시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종교를 실질적으로 종교성을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또 남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50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이 찌든 때 쩔어서 이 DNA에 그게 지금도 배어 있는 거예요.
에이, 저는 뭐 여자나 가는 것이지 뭐 남자가 가는 것이 아니다. 조선 500년 동안 유학자들이 자기들은 안 가면서 불교를 밖으로 비방하면서 안 식구들은 다 갔어요. 또 부처님께 복을 빌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보살들이 하는 거니까. 역대 왕들이 자기들은 안 했지만 왕비들이 다 다녔다 이 말이에요. 궁녀들이 다니고 눈 감고 아웅한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불자입니다. 뭐 거의 100%가 불자죠. 1억 3천만 인구에 뭐 200만도 안 됩니다. 기독교, 가톨릭 합쳐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불교가 발전하고 있는데 언필칭 지금 중국은요 스님들이 약 40만 명 추정합니다. 우리 한국 스님들 다 합치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각 성마다 불사가 말도 못하는 불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처사님들께서도 정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거사들, 뭐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뭐 부설거사, 저기 뭐 인도의 유마일 거사는 물론 보살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큰 보살에 가까운 큰 족적을 남긴 이러한 그 큰 거사들은 남자분들 중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설거사 같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에도 우리 한국 스님들과 우리 한국의 신도들을 얘기해야 돼요. 꼭 중국에 있는 스님들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언중만 올렸습니다마는 세계 불교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스탄하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하는 이런 그런 곳을 건너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역으로 다르만 오듯 이 법이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 오아시스 국가에 있던 중국말을 알고 인도말을 알았던 분들에 의해서 불서가 경전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번역가는 구마라즙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마라즙이 했던 게 구번역이고 신번역, 새로운 번역을 현장 법사로 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중국이 전 우주, 전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마라집보다도 현장을 더 선호하고 달마대사보다는 육조 해능대사를 더 치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직접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허왕우께서 기원 전후로 해서 인도에서 불교를 가지고 가야국에 왔다.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잘 않잖아요. 그 허왕우가 가락국에 장유대사하고 와서 불교를 전했다고 칠불이 있고 다 그렇게 장유사가 있고 김해 쪽에 가야 불교가 있다고 있는데 그걸 인정만 해도 벌써 우리 불교는 우리 한국에 2000년으로 올라가 1700년이 아니에요. 기원 전으로 올라가서 중국하고 같은 시기에 불교가 들어온 거고 200~300년 후에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올 때 비슷한 10여 년 사이에 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 옛날 인도죠. 계셨던 마라난타 스님이 직접 중국을 통해서 백제 땅 법성포 하면 뭐가 유명해요? 굴비라고 하지 말고 그 마라난타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불갑사가 지금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온 성인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법성포예요.
마라난타 스님께서 오신 거예요. 서기 384년에 마라난타 스님께서 인도에서 직접 오실 때에 인도 쪽에서 성행했던 불교가 바로 유식학이에요. 유식학. 미륵부처님을 숭상하는 자은종, 법상종이라고, 우리나라 법상종이라고 합니다만, 현장법사가 서기 700년도에 600년도 중후반에 인도에 가서 세계적인 나란타 대학에 가서 거기서 불교를 공부해서 그때 유식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와서 서안에 유식학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서안에 성지순례를 가면 대안탑이라고 큰 대자은사라고는 절이 있습니다. 자은종, 이 사랑자자, 미륵부처님은 사랑자자 자씨 미륵존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미륵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은종이 700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원측선사가 또 가셔서 현장법사, 규기선사, 원측선사를 사마상으로 그 큰교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도 250년 전에 이미 마라난타 스님 백제에 미륵불교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유식학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백제 불교가 미륵 종교입니다. 미륵부처님 종교예요. 미륵불을 숭상해. 그래서 백제 쪽, 옛날 백제 쪽이 미륵사지가 있고, 지금 그 미륵부처님을 주로 모시면서 수행했던 게 법상종인데, 그 법상종 종찰이 바로 김제 금산사가 여러분들도 가시지만 법당 안에 우리나라 신레벌로 제일 크신 약 12m 되는 부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산사, 법주사, 대구 동화사, 금강산 발현사를 위수로 한 법상종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그런 불교 전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사 하면은 승속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거사님은 부설거사인데, 그 부설거사가 살았던 곳이 전라북도 김제 성덕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구룡사 회주로 있는 정우 스님 고향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 이웃문인데, 그러나 그분들은 원래 신라 스님인데 만행 나왔다가 거기에서 정착을 하죠. 그래서 묘화 부인하고 결혼해서 스님인데, 부설거사가. 그래서 아들 남매를 낳고 살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스님들뿐만 아니라 거사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수행을 했다. 그래서 딸은 변산에 가서 얼명암을 세우고 아들은 계룡산에 와서 등운암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부설거사가 지금 그 마을이 부서를 이렇게 중간에 늘리다 보니까 부서울이라는 마을로 지금도 변해가지고 있어요. 부서울이라는 마을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의 스님들, 한국의 거사님, 사부시라고 그래서 부설거사 지은 그 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방거사가 어떻고, 맨 중국의 마조 도일이 어떻고, 그냥 그분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독자적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가 만든 그 법문을 육조 단경이라고 붙여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걸 외국에서는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중원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스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국이 하도 불교가 발전을 많이 했으니까 중국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팔일성 해탈문이라는 곳에서 참선,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이 늘 얘기합니다. 참선, 연불, 간경.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의식에 참여하고 가람수호하고 요새는 사회복지와 봉사를 해야 돼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는 다 해야 되지만 주로 하는 전문이 6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큰 스님이 뭐라고 했냐, 참선하는 것이 훌륭한 공부이지만 이건 10사람이 하면 9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 염불은 쉬운 문인데, 용이한 문인데 10사람이 염불을 하면 염불 성취를 한두 사람이 못할지언정 9번 성취한다 이게. 그게 염불문이 더 쉬운 문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선하면서 염불을 하면, 기도죠 이게. 기도하면 여호대각화라, 호랑이가 머리에다가 뿔을 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빨이 강한 동물은 뿔이 없습니다. 뿔이 있는 동물은 이빨이 시원찮아요. 근데 뿔도 있고 이빨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가 뿔이 나보세요. 호랑이가 이빨이 무서운데 거기다 뿔까지 있으면 엄청나죠. 여러분들 정말 가까우면서 이런 훌륭한 도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번에 오셔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쉬운 우리 말세 중생들이라 근기가 좀 약해졌으니까 참회 기도하면서 염불 기도를 주로 하셔야 돼요. 힘을 얻어서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산문이라고 우리가 통인신라 때 있지만 9군데 선문이 있지만 오교라는 게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이 교니까 선교를 같이 해야 돼요. 선만 해서도 안 되고 교만 해서도 안 돼요. 같이 병해 쌍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도 배우지만 부처님의 복도 함께 받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복해가 구죽해야 되지, 복만 있고 해가 없다든지 해만 있고 복이 없다든지 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쪽은 고행상이 주로 되어 있는 지혜를 닦는 그런 부처님 상이 많지만, 이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권은 원만상, 부처님이 공덕을 성취하신 이런 원만상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도 중요하지만 고행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려고 종교도 하고 부처님도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는 일단 복을 구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과 지혜를 구족해서 양족을 두 가지를 함께 갖춰서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귀불 양족존하는 게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신심을 내서 복해 쌍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도분들이 되고, 이 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 근스님과 여러 대중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도량으로 가꾸고, 목동뿐이 아니라 서울의 서북권에, 서남북권에 많은 신도들이 불교를 들을 수 있도록 전법 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소풍을 가면은 어디 몇십 리 걸어가서 조그만 남자가 있으면 문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알록달록 무엇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불교를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청이나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양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생들도 모르니까 선생들도 가르쳐줄 생각도 못하고, 한용운이 스님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20살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았지, 학교에서 뭐 알 수 없어요 뭐라고 맨날 시만 가르치지, 한용운 선생이라고 그러지 한용운 스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근본서부터 고쳐야 돼요. 체육 시간에 공을 차는데 뺑 돌아서 가지고 멀리 차는 것만 차, 이게 축구입니까? 15, 20m 안에서 골을 넣어야 이게 이기는 것이지,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골만 찼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 선생들이 채자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축구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을 하니까. 축구 강국은 서로 뺏고 드리블하고 넣고 하는 거 연습하지 멀리서 뻥뻥 차는 거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축구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청담 큰 스님께서 종단 정화 30년, 스님들 정화 30년, 신도 정화 30년, 100년을 앞으로 해야만이 우리 불교가 바로 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겨우 반절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선조 500년간 이 핍박받았던 우리 불교가 다시 원래 자리를 돌아가서 중국과 일본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고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 바로 수계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수계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수계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본사 서함이불 욕심 떠나 참되고 깨끗한 법도님께 삼가 일심으로 정례하옵니다. 삼가 일심으로 전례하옵니다. 인도와 중국의 역대 조상님, 인도와 중국의 역대 조상님,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대중,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들,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렵게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자로서 본분을 지켜 방탕하지 말고 이것이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 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의도에 삿된 신은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드르 개인이 몸과 목숨을 다하여 등이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식이 있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수계 법사님 앞에서